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베드로의 과신과 베드로의 부인, 믿음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러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죠. 한 여종이 그를 봤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완곡히 부인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헬라어 아르네오마입니다. 근데 앞문까지 나가게 될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제자로 부름을 입었고 이때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확실하게 맹세하며요. 자신의 확신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조금 후에 섰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나와요.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말이죠. 모든 권세를 대제사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소리가 내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다는 거죠. 여기 저주라는 것은 옴노인데요. 저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한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저주한 것이지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3인칭으로 말하면서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했습니까?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아는 자신만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정말로 물리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데 그 자아의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게 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과신이에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가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신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주님의 예고를 가볍게 여겼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죠. 다들 버려도. 이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은 진심일지라도 그럴 만한 믿음의 실제가 없다고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거짓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드려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도 다 바뀐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없는 자아를 과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겸손히 엎드려 나를 뒤돌아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차이 있는지, 이 자신이 실제가 없다고 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는 여기 있으라, 내가 기도하러 갈 동안에 여기 있으라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며 슬퍼하사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해준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한 거죠. 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래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미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죠. 또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보면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이죠. 사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이고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를 장소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것이죠. 여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어요. 이 올리브 열매는 기름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 짜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죠. 기름을 짜는 것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마치 올리브나무 열매가 과욕이 깨어져야, 으깨져야 그 가운데 기름이 나오듯이 오늘도 우리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이 흘러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을지라도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신만을 생각하거든요. 자신만을 생각해요.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모두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문제, 자아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영이 흐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닥트린이에요. 닥트린은 교리, 하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는 모든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사람 앞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며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며 사느냐,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가 만약에 나를 시인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이심을 시인한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요,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냐면, 주님을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지옥에 가는구나,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장차 오늘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가져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상급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시인하는 신자가 있고 부인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시인한 사람,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신자는 이때까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원받은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졌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제 불로 공력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공력이 아무것도 헛된 것을 했어요. 불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임할 때 바깥 어두운 것, 징계의 자리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모두 다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들어가지요. 오늘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사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인하며 사느냐, 두 갈래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닥트린이에요. 교리예요. 하늘의 법칙, 믿음의 법칙.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를 이제 회개하고 심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하십니까? 삶의 매 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신하느냐 부인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복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요.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의 재물의 내 재능의 모든 것에 다 주가 되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현재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있어요. 스스로의 선택의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불순종하든지 스스로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 속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예배는 오늘 생명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느냐,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봉사의 축복이 있는데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봉사는 섬김 아닙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게 될 때 예수님 삶 속에서 오늘도 부인하는 결과가 가져오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직장에서 식사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나기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땅히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 감사하는 거 긴 시간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도 마찬가지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거고요.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 종교의 멤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 알려졌냐면 이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데 주권인 국민이 이것을 잘 판단하고 모든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투표로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오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치라든지 결사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요. 공산주의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전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냐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수많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라의 축복인데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게 될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저지르. 왜냐하면 우주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주권자가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불법화시키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드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방관한다고 하면, 심지어 찬성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면 큰 죄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모든 신앙생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두 갈래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두 갈림길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늘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부인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 통고 기념교회에 있는 그림이죠. 닭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할 때 그 이후에 닭이 울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회개가 기회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통곡했어요.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회개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요, 이 시몬 밀가부르다도록 너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내가 그래 약함으로 인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심지어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러나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줄 믿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나 자신을 비춰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모든 성도들을 굳게 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유다는 배신했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당한 주님의 그 마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 자신의 자만에 차 있게 될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한낱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또 다른 여종의 글을 말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또 3번째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며 예수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지 시인하며 사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베드로 닭이 울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봉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러나 지치 않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신하는 축복의 삶이 될지언정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나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며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오늘도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신과 능력과 권세 안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